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지만 또 한 해가 이제 점진적으로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것처럼 점점 기울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희망차게 또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어제 주일에도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새 소망을 주셔서 힘차게 새해를 또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고 또 없어야 할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것은 있어져야 하고 또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무능한 교회가 되어지고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없어져야 할 것이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빛이 오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그 꼬리를 내려버리고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역시 있어야 할 것을 채워놓게 되어진다고 하면 없어져야 할 것들은 꼬리를 내리고 결국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 안에 있어야 할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가는 일들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버려야 할 것, 내 안에 채워야 할 것, 근데 우리 안에 채워질 것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버려져야 할 것이 결국은 버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권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권계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한 절 읽었습니다.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습니다. 권계. 이 권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충고한다, 그런 말입니다. 충고한다. 군대에서 구보를 한다든지 행군을 할 때에 낙오된 병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낙오된 병사를 자꾸만 얼내고 달래고 그렇게만 하게 되어지면 결국 다음번 행군이나 구보에서 또 낙오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낙오된 병사들을 호되게 기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오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권계한다, 충고한다, 이제 이런 군대에서의 충고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죠. 교회 안에도 따끔한 충고가 때로는 있어야 합니다. 충고가 있는 교회가 바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누군가 내게 충고를 하려고 하면 그 충고의 내용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아주 상해져 버립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져 버리고 마음이 아주 그냥 깊이 그냥 상해져 버려요.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참 충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참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우리 남자들은 그냥 우리 아내가 그냥 잔소리 좀 안 했으면 내가 살겠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보면은 정말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말하는 사람도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내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내 옆에서 충고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뭐 언짢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기도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충고를, 진정한 충고는, 진정한 부부는 어떤 면에는 그렇게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충고를 해주는 그런 그 교우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좋은 교우입니다. 물론 뭐 기도도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섣부르게 충고한다고 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사실은 충고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하지,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충고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충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해주는 충고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사실은 우리 개인들에게도 다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참 충고는 이 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그게 정말 어찌 보면 내가 참 잘못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익함이 되는 것이고, 그냥 내 곁에서 늘 입에 발린 칭찬만 하는 10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냥 다 이렇게만 하다가 보면,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요. 아이들이 기를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는 못 키우겠다고.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그냥 다 받아줘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이렇게 되도록이면 다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 밑에 켜야 된다. 왜냐하면 때때로는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야단도 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다 내버려둬라,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렇게 오냐오냐 받기만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로는 충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권계, 이 권계가 결국은 서로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래 저 사람이 참 나를 사랑해, 이런 사랑 가운데에서 이 권계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격려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북돋워 준다는 것이죠. 북돋워 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꼭 뭐 같으냐면 그 농사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작물 성장에 따라서 뿌리 주변에 흙을 모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 뿌리 주변에 흙을 모아주느냐? 그래야 바람이 분다든지 또는 비가 와도 뿌리가 드러나거나 쓰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단단하게 흙을 주변에 이렇게 긁어서 모아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북돋워 줘야 합니다. 고래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참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마는, 칭찬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뭐 잘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리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 뭐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질책하는 것과 또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그 사람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것을 늘 못한다고 하는 것,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그 사람을 잘하게 하느냐? 칭찬하는 쪽이 힘을 더해 줍니다. 이 동물들을 훈련하는, 요즘은 그 방송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강아지들을 이렇게 키우고 행동 변화를 하고, 그 강아지를 이렇게 그 잘못된 으르렁대고 사람을 물고 그냥 정말 지멋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동을 교정하는데 그걸 수레이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동 변화를 시키는 사람. 근데 보니까 야단을 막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못된 게는 없다, 그런
모팅에는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개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 그 행동을 교정을 해주는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 보니까 참 잘했을 때는 반드시 칭찬과 더불어서 이 먹는 걸 주더라고요. 옳지. 그리고 꼭 먹는 걸 주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옳지. 너 참 잘했다. 그리고 꼭 먹는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말귀가 통하지 않는 동물을 훈련시키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수없는 칭찬의 반복을 통해서 그 동물들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칭찬이구나. 이 칭찬하는 것. 여러분 잘한 부분을 진심으로 칭찬하거나 이 토닥거려 주거나 그럴 때에 결국은 나무가 성장하면서 그 주변의 흙을 이렇게 해서 따독또닥또닥 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잘한 부분들을 또닥거려 주고 칭찬해 주고 이런 것이 결국은 단단하게 박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계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여기 이제 더불어서 격려하는 것도 권계 또 격려가 필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붙들어주는 것이 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형제들 자매들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붙들어 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적으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붙들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고 그리고 찾아가 주는 것, 그것이 이제 둘 다 있어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찾아가는 것은 차후지요. 아무나 붙들어 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 힘 없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그런 형제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보다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건 좋은 관심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잘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관심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뭐냐? 내가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지만 대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심이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쪽,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올바른 쪽으로. 결국 뭐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저분이 참 연약하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우리가 격려해주고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베어서 그를 내 마음을 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픈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이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내다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 후를 내다보려면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1년, 10년, 100년은 결국은 뭐냐?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도 결국은 참 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하고, 과일을 맛보려면 10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한 사람의 인격체가 온전히 성숙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100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100년 되게다, 100년 되게, 결국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100년을 내다봐야 된다. 물론 우리 100년 길게 살아야 100년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만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기다림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못 배워서 사람이 못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결국은 뭐냐? 기다림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 한 1년 다니면 사람이 다 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게 결국 뭐냐? 그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변화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기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년, 3년, 내가 몇 년, 이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때까지 결국은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기한이 언제 그 기간이냐? 결국 변화되는 그때까지가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인격이 아름답게 형성될 때까지, 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기다리면서 쏘갔어도 다시 믿어주기도 하고, 실망했어도 다시 기대해주고, 실패했어도 다시 견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고 결국은 그 사랑 속에 사람이 변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 사람의 변화는 오래 참음 속에서 기다림만이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죠. 보면 참 여보, 참 그동안 많이 기다려줘서 고마워. 참 속 마음으로는 참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기다림 속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4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계, 그리고 안위, 붙들어줌, 그리고 또 오래 참음, 결국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이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성품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없어져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있으므로 없어져야 할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참 이런 인격이, 이런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참 권계하는, 충고하는 마음, 참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 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이런 하나님이여 성품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므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참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위가 하나님 매섭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여 도로의 빙판길에 낙상하는 어려움들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도 연약한 환우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한 병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검사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이여 치유의 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진로를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앞길이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 대전 서지방 우리 교역자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섬기며 또 하나님 우리 모든 대전 서지방 내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소서. 저들이 힘을 더욱 내고 우리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